우리는 서로의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더 성숙해지려고, 더 말씀에 순종하며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우리가 그 성숙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지금 이게 점점 더 이게 나아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느 날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도로가 이렇게 길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아스팔트 똑바로 이렇게 깨끗한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가는데 어느 구간에 떡 떴는데 여기가 진흙탕이고 막 길이 꾸불꾸불하고 막 돌과 자갈가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딱 그 맨 앞에 딱 그 길에 들었을 때 뭐라고 적혔냐면 공사 중 이렇게 적혀요. 공사 중. 근데 딱 끝나고 나면 공사 구간 끝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현재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인 사람이다. 공사 끝난 사람이 아니고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수 믿고 저는 확 변하는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 또 확 안 변하더라고, 내가. 왜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여전히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도 잘 주고 불완전하고 왜 이럴까? 예수 믿으면 확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안 바뀌더라고. 제가 그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 살아갈 때 여전히 공사 중이구나. 아직까지 미완성이 아직 존재구나. 이걸 딱 하니까 자유가 있더라고. 약간 위로가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존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또 인식을 해야 돼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이미와 아직 가운데 미완성의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뭐 해야 되냐면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부터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죄와 죄를 버려라, 그죠? 새 사람답게 살아라, 믿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죄 짓는 것을 그치게 될 겁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는 죄 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끊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죄 짓는 걸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문제지.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싸워 이기는 것도 가능한 존재다. 우리가 힘써 영적 전투를 하면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확신하며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너무 많아. 대표적으로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아들, 그다음 야이로의 딸, 그다음에 유두고, 우리 지난주 오후에 성경 연구할 때 했던 유두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하고 똑같은 건가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나사로나 유두고나 이런 사람이 살아난 걸 우리는 소생이라고 얘기해요. 소생. 그건 부활하고는 달라요. 물론 이 사람도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건 사실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렸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 두 소생과 부활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생은 어떤 거냐면 잠시 다시 생명을 얻긴 얻었어. 근데 이 사람은 다시 어떻게 되냐? 다시 늙고 병들고 결국은 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또 다시 죽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안 죽어요. 소생한 사람들은 과거에 죽기 전에 몸하고 똑같은 몸입니까? 다른 몸입니까? 똑같은 몸, 연속선상에 있는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죽기 전의 몸과 죽음 이후의 몸이 달라졌어요. 변화된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예수님의 몸이 성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생과 죽음, 부활은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되냐?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지금 만약에 오늘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제가 장사 지낸 바 되겠죠. 땅에 묻히겠죠. 그러면 제 몸은 땅에 묻혀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면 썩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해서 영육 통일체 완전한 인간으로서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생과 부활은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가득하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된 부활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찾아보면 욥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게 빗대고 말하고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는 죽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죽어서 썩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어떻게? 다시 부활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죽겠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종국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부활시켜서 사망을 완전하게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12 제자를 대표해서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거다. 이걸 자기 예고라고 해요. 예수님의 자기 예고. 예수님은 자기 예고를 3번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모두 깨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에 관심을 안 두고 죽는 거 이것밖에 안 들려. 그래서 이걸 나중에 믿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근데 부활은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결혼 제도는 이 땅에만 있는 제도예요. 천국에서는 결혼이라는 게 없어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없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같으냐, 천사와 동등이다. 이 말은 천사는 안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안 죽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존재. 물론 지옥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영원히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안 죽어요. 천사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지정의를 가진 존재거든요. 근데 이 영적 존재는 안 죽어요. 천사도 나중에 심판받아 타락한 천사는 지옥 가고 선한 천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게 되는 거고, 인간도 마찬가지요. 인간도 지정의를 가진 영적 존재잖아요. 인간도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재림 때 몸이 다시 부활해요. 우리가 죽으면 신자의 영혼은 곧바로 천국에 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곧바로 지옥으로 가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신자든 불신자의 몸은 땅에 묻혀서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재림하실 때 몸이 다 부활합니다. 신자도 몸이 부활하고 불신자의 몸도 부활해요. 그리고 최후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들 중에 영적 존재는 죽는 게 없어요. 소멸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만약에 죽으면 영혼도 소멸되고 육체도 소멸되면 저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데 굳이 이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소풍 피크닉 이렇게 맛있는 거 김밥 싸가지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죠?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면 좋겠지만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삶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자기가 영원히 그 운명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정말 진리신 그분을 잘 따르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죽음을 대비할 수가 없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잘 준비돼, 믿음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지만 언제 죽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잘하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기 전에 그때 회개하고 잘 믿으면 안 되느냐.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자,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도 보면 우리는 부활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정말 이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자, 재밌는 성경 구절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반드시 설명해야 될 구절이 이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걸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구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정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죽였냐면 너희가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자들은 율법 없는 자들, 즉 그 로마인들, 로마 군병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손을 빌려서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풀어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음의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상태에 계속 있고 싶다고 해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있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말 성경에 어떻게 번역했냐면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을 죽음의 그 상태에 계속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은 어떤 의미냐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거든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거. 죄 값을 지불하는 거. 죄 값을 지불하니까 죄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합당한 그 형벌을 받고 나면 그 죄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는 사라지고 없는 거. 그럼 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결과도 사라지는 거. 죄의 결과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없애니까 죄의 결과인 사망, 죽음도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어 두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일어난 일, 부활을 통해 여러분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도 새 생명을 여러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두 가지가 없어진 거예요. 죄가 없어졌고 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죄와 사망은 누구의 무기냐면 사탄의 무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없애고 사망을 없애버리니까 마귀가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마귀가 결박되었다. 무저갱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귀가 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골로새서 2장 15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렸어요. 무장 해제시켜버렸어요. 이걸 세 번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이건 악한 영적 세력들을 말하는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이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죄를 없애버렸고 죄를 없어지니까 죄의 결과인 사망도 없어지고 죄와 사망이 없어지니까 마귀는 결박, 무장해제, 무력화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건드릴 수 있냐?
건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를 마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님 안에 승리했기 때문에 마귀가 못 이겨. 다른 성경 구절에는 악한 자가 교회를 만지지도 못한다. 마귀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지지도 여러분 못합니다. 이걸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우리 수련회 때 그때 나눴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영적으로 완벽하게 100%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이걸 뭐라고 했냐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광야의 안전한 장소로 딱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되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싸워 이기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 행하신 일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여러분 생기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F.F. 브루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도 주셨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사망의 권세와 싸우며 이기며 살아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내 힘으로만 싸우면 우린 집니다. 우리 힘으로만 싸우면 죄와 어떻게 이겨? 우리가 못 이겨요.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싸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예전에 그 미국 영화 중에 그 곰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 곰 영화를 보면 새끼 곰이 엄마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푸마가 쫓아와요. 그 새끼 곰을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오는데 새끼 곰이 무서워가지고 막 전속력으로 막 도망가고 푸마는 점점 거리를 좁혀가지고 막 옵니다. 그러다가 큰 냇가를, 계곡 같은 냇가를 만났어. 근데 거기는 통나무가 하나가 딱 놓여져. 여기를 건너가야지만 도망칠 수 있어. 큰 냇가거든요. 근데 이 푸마가 먼저 도착해가지고 새끼 곰이 이렇게 쭉 그 징검다리를 이렇게 통나무를 건너려고 하는데 푸마가 먼저 달려와가지고 자기는 벌써 건너편에 건너가가 여기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새끼 곰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잡아먹으려고 푸마가 곰을 쫓아오는데 갑자기 푸마가 확 뒤돌아가 도망갑니다. 왜 도망갔을까? 뒤에 엄마 곰이 탁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푸마는 도망가고 새끼 곰은 그때부터 이제 엄마 곰은 딱 이제 당당해지는 거지. 이제 당당하게 이제 확 하면서 막 이제 막 자기도 막 소리쳐요. 엄마 믿고 엄마 뺑 믿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보면 연약해요. 여러분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다 연약해요. 여러분 사람은 강한 것 같아도 여러분 진짜 약한 게 제가 볼 땐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강하고 막 능력 있고 하는 것에서 한순간에 보면 사람이 쪼그라들어 있어. 한순간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정말 이렇게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한순간에 무기력해져 있고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소심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진짜 연약해. 육체도 연약하고요. 정신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다 연약해요. 근데 우리가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부로부터 나오는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강하게 하려고 힘내서 막 살려고 해보잖아요. 우리 얼마나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제가 보니까 열심히 안 살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열심히 살아, 자기 나름. 근데도 인생이 잘 안 풀려요.
열심히 하는데도 인생이 괴로운 게 많아. 힘든 일도 많고.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막 결심하고 힘내자, 용기를 내자, 자신감 있게 다시 해보자 하잖아. 한 며칠 해보면 다시 또 축 처져. 또 힘내자 막 해봐. 또 며칠 지나면 또 축 처져. 그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내부의 힘은 약해요.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해도 힘이 안 나. 힘이 나야 뭐 힘이 나지. 힘이 안 나니까, 그죠? 다 우울하고, 그냥 얼굴도 그냥 시커멓게 변하고, 늘 그냥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이거 막 휩싸여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한 가지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또 와. 또 새로운 문제가 또 나를 힘들게 해. 또 이 사람과 관계 회복되면 저 사람이 또 나를 힘들게 해. 나도 그러겠고. 그게 이게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 진짜 그렇거든요. 한순간 잘 나가는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어느 순간에 여러분 또 낭떠러지를 또 만날 겁니다. 이게 인생은 끝이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면 힘이 안 나지만 주님의 위로가 있고 교회적 위로가 있고 복음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절망하지 않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낙심할 만한 상황인데 낙심 안 하잖아요. 저 정도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버리고 그냥 교회 바깥으로 뛰쳐나가야 되는데 안 뛰쳐나가잖아요. 진짜 위로가 여기이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 외에는 위로가 없어요.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게 원망스럽고 불평이 생기고 다 만족스럽지가 않아. 사람도 안 만족스럽고 환경도 만족스럽지 않고 내 능력도 만족스럽지 않고 조건도 만족스럽지 않고 다 그냥 불만족. 기쁨이 없어요. 뭔가 좀 싸우면 좀 그러면 좋아지는 아니요. 내가 뭔가 성취하면 좀 좋아지냐. 성취해도 또 다른 절망과 또 불만족이 또 찾아와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자족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참된 위로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기쁨과 이 평안과 이 모든 의미를 우리는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일이 우리한테는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무장해제시키고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악한 마귀, 악한 영적 이 세력들을 제압하고 그들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구출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대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는 똑같은 열매를 앞으로 계속 맺을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죠. 무덤이 비어 있다는 말 자체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또 정황적 증거들을 또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죽기 전에 이미 부활을 예고했어요. 자기 예고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성취됐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그 전만 해도 두려워서 도망치고 예수님 버렸던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담대해지고 그리고 남은 여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결국에는 순교까지 하잖아요. 이게 사람을 바꿔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뭐 하냐? 지금 성찬을 거행하고 있어요. 우리 4월 마지막 주 성찬이 또 할 텐데
성찬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우리 보면,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3절 말씀,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면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했을 거다. 그 이야기를 뒤에 계속해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그냥 가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게 다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려고요. 도적질, 예수님이 시체를 가져갔다, 예수님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무덤을 잘못 찾아왔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상사병 걸려가지고 환상을 본 거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석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이 역사성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일이 있었. 실제로 우리는 그래서 새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중생 거듭남이 가능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몸의 부활을 장차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15장 34절. 15장 34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거든요. 깨어 의를 행하고, 우리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자, 또 한 구절, 58절. 이게 두 개가 결론이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이 결론이 34절과 58절이에요. 58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5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게 가능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고 지금도 죄와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존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증언하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 외에는 우리를 살릴 분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릴 분이 없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증인이 됩시다.